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한번 하시면,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평화로우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 좋고 나쁜가? 여러분, 옛날에 좋아했던 것, 지금 여전히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좋아했는데 싫어하는 것들 참 많죠. 내가 그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는데 저걸 선택할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지식에 목말라서 밤을 새며 책을 보고 정말 똑똑한 사람 누가 대화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는 따뜻한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찾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을까요? 애인이나 친구 헤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버스 놓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뒷차를 탔는데 안전했는데 내가 기다렸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지요. 죽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혼 때에는 부부가 서로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아내는 남편이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하여서 30년, 40년, 50년 정도, 50년가 아니고 40년만 살아도 좀 집에 늦게 안 들어오나? 집에 와서 밥 안 먹고 어디 바깥에 밥 먹고 올 수 없나? 그러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삼식이? 라고 한답니다. 예전에는요, 오래 사는 걸 좋아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오래 사는 게 저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다가 잘못하면 요양병원 가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고생시키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좀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아픈 뒤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부모와 학교의 강요로 명문대학교 가서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잠시 좋아하다가 한 학기 마치고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옮기는 사람들도 가끔 봤습니다. 부모와 학교의 강요에서 가기는 명문대학 갔는데 내하고 안 맞아, 적성 안 맞아. 계속 부모들이 너 그거 그만두면 안 돼, 이렇게 강요를 하여서 스스로 목숨 끊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우리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을 두고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대다수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여서 우리의 것들, 거기에 사람도 수탈해갖고 자원도 수탈해갖고 우리의 문화도 우리 정신도 빼앗아갔다, 그래서 자기 나라 발전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덕분에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덕분요? 일본 덕분. 이런 사람들이 요즘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아주 그냥 예민한 문제들은 당장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쁜 것도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좋을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세옹지마 아시죠? 설명 안 드리더라도.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냥 부모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전쟁이 나서
다리가 멀쩡한 애들은 다 전쟁 다 죽었는데 다리 부러지고 안 죽었어. 다리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처음에는 정말 가슴 아파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죽었어. 다행이다. 좋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일이 성취된 뒤에도 전전긍긍하고 행복이 언제 도망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 많이 있는데도 언제 또 행복 도망갈까 두려워하다가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것을 오래 갖고 싶어하고 나쁜 것을 피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나쁜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주신 삶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또 이런 인생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또 나한테 새롭고 놀라운 일을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설레이며 인생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닌가? 신앙은 인간의 헛된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 그렇게 시작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인 삼아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라 라고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도 네 신발을 벗어라 이거죠. 벗고 네 살아왔던 삶에 실패했던 흔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저 애굽에 가서 너의 동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 일을 하도록 모세를 불렀는데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듯이 없애버려라.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하는 대로 따라라.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다메섹으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꼬꾸라져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했다면은 실패하지 않고 했더라면은 우리는 오늘의 기독교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했다면 실패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은 하나같이 자기가 좋아하던 삶을 실패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옳게 여겨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 내가 좋아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시편 1편도 그렇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고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고 나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잘 알지요?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하지 않는 게 뭡니까? 두 번째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게 점강법이랍니다. 처음에는 서고 같이 가고 같이 앉고 앉는 것은 오래오래 같이 있다. 물든다 이거죠.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처럼 살게 될 때에 여호와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 3절처럼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는 어디예요? 시냇가. 시냇가가 뭘까? 이것도 상징이에요. 우리가 다 저기 뭐 물 옆에 가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냇가가 뭔가? 하나님 옆에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 살아라 이거죠. 그게 나무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 따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는 어떻다고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만사형통 동양적인 의미와 달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좋은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좋은 포도나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포도밭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들포도처럼 되어서 이렇다고 말합니다. 찔레와 가시로 살았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데 반대가 되어버렸다 그죠.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기뻐한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두 번째 줄이군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요? 힘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힘약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을 눈에 눈물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포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한 백성, 좋은 나무 되길 바랬는데 공의를 바라셨다 이거죠. 그런데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부르짖다. 맨날 그냥 못 살겠네, 나 이 집에 못 살겠네, 우리 부모님이 너무 포악해서 못 살겠네, 내 세상이 너무 그냥 지도자들이 우리 힘들게 못 살겠네, 부르짖는 거는 그런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누구 영향받았을까? 이상한 데 영향받았어요. 우상 영향받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가짜의 영향을 받고서 결국은 찌르는 가시처럼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예전에 좀 이렇게 낭만이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폼버튼 소축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지금 국화의 계절이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냐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때는 봄과 같은 계절입니다. 열심히 씨를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때는 여름과 같아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중년, 저쯤 나이가 되지면은 이제 가을과 같은 계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너가 아름답게 수놓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의 삶의 결과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삶은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미래 삶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미래가 좋은 나무가 될까 아닐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나무 되기를 바란다면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소리 하면은 좋은 나무 될까요? 잔소리 백날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만 나빠집니다. 그러면 꼭 이래야 됩니다. 청개구리 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겉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의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 부모 품을 떠나나 내가 절대로 엄마 아버지 말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속으로 저항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가 중요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 살면은 자녀들도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처럼 좋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내면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주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이 보내준 세상에서 어느 건 하나 대충 보고 지나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들으라요. 주님 없으면 들으라. 주님 마음을 들으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라 이거죠. 우주의 움직임, 세상의 기쁘고 슬픈 소식, 새들의 지지기는 소리, 나무들의 바삭거리는 소리, 시시각각 변하는 단풍들의 소리, 파도의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때에 따라 선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나쁜 환경이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 삽니까? 왜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시편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영화를 보거나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사람이 살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청년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서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해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신방이든 어떤 일이든. 때로는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나에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고민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과도 연결시키려 하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본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연역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못된 나무 어떻고, 그리고 좋은 나무는 어떤가?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과 맥락이 비슷한 것입니다. 이건 단지 나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나무가 보니까 좋은 열매 맺었는데 비결이 뭘까? 그거를 알아야 그죠. 그래서 나도 그 비결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고 나쁜 나무라는 판단은 나중에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잘 몰라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 보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돼야 온전히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유정의 미라는 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10절에 누가복음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거기에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자, 여기 15절 나오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달라요. 속과 겉이 달라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한다고요? 노력하는 일이라. 겉으로 봤을 때는 순한 양이야. 그래서 이뻐했는데 알고 보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노력한 양이라.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이거는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은 겁니다. 질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희원옥한 나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를 분별해라. 그냥 입에 혀처럼 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을 살짝 비틀어 놓으면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난 뒤에 갑자기 그걸 본 뒤에 마음이 뭐가 생겼습니까? 뭐함직하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이 탐식에 대한 욕심,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어떤 시각에 의한 호기심, 그걸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구 말 듣고 난 뒤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별을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가 어떤 것인가?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달달하여 그 가지면은 세상 전부를 가질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저녁 때입니다. 아내하고 딸을 보내고 난 뒤에 동대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옆에 계신 어떤 여성분이 저하고 나이가 조금 비슷할까요? 여성분이 아내한테는 자꾸 말을 걸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성서에 있는 합동교단의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자기 교회에 섬기지 아니하고 서울에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여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믿음이 좀 더 커지려고. 믿음 좀 커지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정광훈 목사 집회를 갔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다니고 보니까 염증을 느껴서 내려올 때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오는 목사들이 대다수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는 일이라고는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은 그동안 함께했던 이름만 대면 아는 여의도의 누구누구 또 우리 위교단의 누구누구 막 욕을 한대요. 집회 시간에. 그리고는 거기 온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다들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여기 계속 오면은 나중에 연금을 100만 원 이상 준다고 약속을 했대요. 제가 전사님한테 당부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서 지금 좋다고 해서 나중에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속이 시원한 거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전사님이라면은 자기가 속한 교회를 좀 잘 지키세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십니까? 회의가 들었다니 기도를 좀 깊이 해보세요. 당부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우리 말로 사자성어로 양두구육, 뭡니까? 머리는 양인데 몸은 개라는 맥락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위선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나무는 좋은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사납게 굴고 교만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거짓 선지자라 이거죠. 나쁜 열매라 이거, 나쁜 나무라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나쁜 지도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머리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요, 누가복음 6장 앞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37절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 다음에 38절 남에게 후하게 하라. 그 다음에 42절 남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남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자기 잘못 그걸 알고서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걸 빼내는 삶을 살아서 네가 복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비교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기 전에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너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을 대로 사는 것이지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어린 겁니다. 그래서 유괴를 당합니다. 애들이 유괴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모르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뭔지 몰라. 지 좋아하는 거 주니까 막 따라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걸 가슴에 새기라 이거죠. 글자 몰라도 괜찮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리고 네 마음의 상태를 네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저절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여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네프 목사라는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뭐라고요?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좋은 나무가 되었어. 내가 좋은 열매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타자를 위한 존재구나.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좋은 나무는 부잣집이나 또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비슷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신뢰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좋은 나의 카운셀러, 상담가로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집안이 나오고 무슨 학번이 나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과 의지와 그 생각을 삼일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사시사철 프로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풍성히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환경이라면, 좋은 조건이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에서 자란 나무들은요, 지가 노력하지 않고 뿌리를 안 뻗어도 영양분이 많은 게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어떨까요? 좋은 열매 맺을까요? 농부들이 보니까요, 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왜? 자꾸 자라다 보면 열매를 안 맺는데요. 희한하죠.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들이요, 비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면 쓰러져요. 열매도 맺지 않고 골치만 아파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자란 나무는요, 힘들어요. 살기가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뿌리를 멀리 뻗어요. 비바람이 맞습니다. 때로는 가지가 꼬불꼬불해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봅니다. 일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삿포로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곳의 나무들은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려서 나무가지가 쭉쭉 뻗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막 휘어져요. 나무 눈 무게에 못 이겨서.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휘어진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을 때 쓴대. 왜요? 눈이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지붕을 늘 치우기 어려우니까, 지붕에 거기 석가래 쓰고 이러니까, 기둥을 쓰고 이러니까 기둥이 눈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더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안락한 조건에 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얻은 사람은요, 자기 한계나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하여서 책으로는 알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말은 해놓고서 막상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할까요? 모를까요? 못해요. 제 친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 조카가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 조카가 대학도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 학위도 받은데도 세계적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걔는 시험만 앞에 두게 되면은 엄마 시험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요. 아주 그냥 신앙생활도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1년에 연봉이
수십억 된대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조카는 주일 되면은 칼같이 예배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조카의 처가 좀 그러지 못했는 것 같아요. 주일 됐는데 아침에 고양이를 데려오고서 놀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열받았습니다. 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려면 당신 집 나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조카 아내가 집 나가버렸습니다.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처형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정이 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해서 준비가 늦었다 해서 집 나가라고 말한 건 그건 아니다. 집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네 아내한테 할 말이 아니다. 얘가 깨달았어요. 얘는 지가 원한 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지 아내도 지 원한 대로 될 줄 알았어요. 원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성질 내가지고 집 나가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는 자기 엄마의 말대로 아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내와 함께 다시 교회를 나갔다 이야기를 지난 추석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만 살면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해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해온 자신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했던 그런 삶의 태도가 교회에서나 어디든 다 통한다 이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별로 받기를 싫어해요. 낯선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골치 아픈 일 엮일 일 없어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살면서 어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라. 내 나쁜 것을 잘라라. 아픔을 겪지만은 잘라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결혼 뒤에 동생을 통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지요. 모든 삶의 조건은, 삶의 목표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그 사람을 보는데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판단의 기준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요. 두 아들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했고 믿음 생활 잘합니다. 살면서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는데 제가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강남터미널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운 기도하고 난 뒤에 열심히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주중에 한 번씩 강남터미널에 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서 전도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어려운가?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사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이 고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삶의 깊이를 더해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당연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덤불과 그리고 가시나무가 뭡니까?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너그럽지 않다 이거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만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성공지향적인 가치관 영향받아서 인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민의 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30살만 돼도 내 몸에, 내 마음에 몇 개의 가시가 박힌다고요? 3만 개의 가시가 박혀 있대요. 나도 몰라.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행동 보면은 가시 같은 말이 나와 자꾸 쏘아요. 왜?
내 몸에, 내 마음에 가시가 많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제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목사로서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이게 빼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찌르가지고 그 사람 실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가시를 빼줘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만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똑똑하지만은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참 아는 것도 말고 똑똑하고 멀쩡한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자기의 오름에 집착하여서 자기가 가시인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커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경쟁사회를 살다 보면은 가시에 찔리는 흔적이 누적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쁜 성품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45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뭘 쌓는다고요? 선에서 선을 쌓는다. 자꾸 선을 쌓는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선한 걸 쌓는데요. 악한 사람은 뭘 쌓는다고요? 악에서 자꾸 악을 쌓는데요. 왜? 나쁜 것을 쓰면 되겠어. 나쁜 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 한다고요? 말한다 라는 겁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혼자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작은 울타리를 허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큰 세계에 돌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중년의 모든 가족들을 좋은 열매, 즉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 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과 연결하여 마음의 선을 열심히 쌓고요, 그 선을 꺼내어서 다른 이들도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셔서 그들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